안녕하세요. 8월 28일, 8월 마지막 주네요. 벌써 다음 주는 9월이네요. 8월 28일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몸과 마음 붙잡아 주셔서 다른 마음 다른 생각 가지지 않고 몸도 힘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신약 14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0절까지 4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어려운 단어가 있나 한번 살펴볼까요?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46절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의 도시 지역 이름이라고 했죠. 가나에 이르시니 가나에 도착하셨더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기억하죠? 우리 2주 전, 3주 전 말씀인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은 또 가버나움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고요. 그가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 다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가나가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요청하는 거죠.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여기서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표적과 기사는 이제 그러니까 표지판을 생각하면 쉬운데 이것을 보면 이게 이런 일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 그리고 기사는 기적적인 일을 말하죠. 신하가 이르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라, 그냥 가,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셨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단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저저번 주 말씀부터 살펴봐야겠죠. 저저번 주에 누가 등장했죠? 기억해요? 누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밤에. 누구였죠?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니고데모는 이제 그 종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제 동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나쁜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었거든요. 가르침도 그렇고 행동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동료들이 워낙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밤에 몰래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사람의 마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는데 그것을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나무에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미리 이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리가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그 예수님을 배웠죠. 사람이 이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그래서 물은 꼭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데, 그런 눈에 보이는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물을 마셔야 된다. 영혼을 위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이제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뭐지? 왜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전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다 이야기하시자 이 여인이 이건 그냥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나,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인이 물어보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곳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하죠. 근데 그 여인이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기다리는 그 사람,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랍고 기뻐하면서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또 듣기 전에 한 곡 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죠. 여기 한 친구가 아파하고 있네요. 옆에 약봉지도 보이고. 우리가 뭐 안 아프면 좋겠지만 안 아플 수가 없죠.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아픔, 병을 한 번씩은 겪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아프면 기도하고 또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고 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약을 잘 먹고 잘 쉬면 보통 많이 괜찮아지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불치병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이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고 천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님께서 살던 시대에도 뭐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있고 그랬겠죠. 근데 그때는 뭐 특히나 요즘처럼 의사가 많지도 않고 예전처럼 이제 뭐 병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의술이 많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왕의 신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매우 아팠던 것 같아요.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 죽을 정도로 아픈 병이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아이가 너무 아파하고 이제 생명이 이제 사라져가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나, 아까 우리 성경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서울의 금천구, 뭐 독산동, 가리봉동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갈릴리 지역에 이제 가나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또 오셨다는 것을 이 왕의 신하가 알게 되죠. 여기 보면은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고, 가나라는 동네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셨다라는 것을 왕의 신하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그 가나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아이를 고쳐 주도록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발걸음을 옮기죠.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찾아갑니다. 열심히 찾아갔겠죠. 아들이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모셔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가는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전까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뭐 제대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얼른 가셔서 이제 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죽기 전에 그 아이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병을 고치게 이제 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시니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이가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가셔서 직접 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하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그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집의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들을 이제 만나자 당연히 그 아들의 상태를 물었겠죠. 그 왕의 신하가. 그러자 종들이 아드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의 신하가 물어보기를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몇 시에 괜찮아졌느냐, 언제 괜찮아졌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이제 종들이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7시쯤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7시가 언제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라고 하셨던 그 시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이 낫기 시작했다는 것을 왕의 신하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그 아들한테 가보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던 아들이 오늘 밤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아파했던 아들이 다시 멀쩡하게 살아나서 이제 건강하게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 모습을 본,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들은 왕의 신하가 온 가족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아파하고 죽어간다는 것을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와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살아났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진짜 아들이 살아났고 왕의 신하는 정말 직접 가서 낫게 한 것도 아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처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이 다르게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들, 또 기도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왕의 신하처럼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속상하고 어렵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가져야만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자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순간에, 좋은 타이밍에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상황,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신다는 것. 다스리신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아들이 죽어가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의 신하라면 그래도 돈도 있고 어떤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때에 예수님이 근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합니다. 왕의 신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마지막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얼른 제 아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제 아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진짜로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고 병을 깨끗이 나음 받았어요.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제 생각과 제 계획과 다른 길로 다른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가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가운데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반응을 하셨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던 왕의 신하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타이밍에 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또 즐겁고 힘차게 찬양하고 하도록 할게요. 찬양의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
아멘.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잔치자리 들어가려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겠죠. 이번 한 주도 말씀 잘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뿅뿅뿅뿅.